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신약성경 4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제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교회죠?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이강근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집안의 유교 집안의 제가 장손이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친구들 교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불러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7년을 했고요. 또 선교원도 7년을 했고 또 필리핀 노동자 사역을 또 2년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필리핀 선교지를 갔습니다. 제가 수원의 외곽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아주 변두리에서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면 목회를 다시 이사를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수많은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큰 딸이 대학생, 그 둘째 딸도 대학교 한 1, 2학년 됐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CCC 간사로 음악 간사로 하는 간사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딸 대학생 2명, 고등학생 아들 1명. 그리고 젖먹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 태어난 늦둥이.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고3입니다.
지금 20대 때문에 제가 요즘에 아빠 노릇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젖먹이 딸이 있고 4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때, 7년하고 문을 닫을 때 수입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아이들은 4명이었고요. 살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상가에서 칸막이 하고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그렇게 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김성재 선교사 유튜브 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컸는지 여러분 좀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소외된 아이들을 가서 도우라.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후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과 집사람하고 5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원 하나 수입이 한 푼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가라,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 도우라. 그래서 저는 바로 집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러분 저는 금식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필리핀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출하듯이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명 앞에 결단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지금 볼로 빈민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큰 빈민촌입니다. 한국 선교사로 제가 처음 들어갔고요.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인데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곳에 갔다가 거기를 가게 됐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갱들이 우글거리고 마약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매춘을 합니다. 14세, 15세. 매춘하고 받는 돈이 불과 우리 돈으로 500원입니다. 거기에 매춘을 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용변을 봐가지고 그렇게 버리는, 거기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역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하고 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총기 사고, 칼로 찌르는 그런 사고, 수많은 그런 위험에 도사린 그곳에 제가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여기 이르노니 여기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었고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뿔로 마을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과정에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암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송기 없이 갔으니까 말도 못하게 제가 먹을 것도 없어서 고추장과 생마늘을 찍어 먹고 생활했던 것이 한 2, 3년 됩니다. 그냥 그곳에 가라고 해서 가서 그 자리에 있어서 견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줄이고 목마르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들을 돌봐라. 그게 나다. 그곳에 내가 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소외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위기와 이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하게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필리핀의 한 마을, 그곳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간절한 노래, 간절한 눈물, 간절한 마음. 참고로 저는 어린이 사역만 합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Gusto kong umiyak na saan dapat hindi na lang siya pinako. Kaya po ako kapag nag-worship po tayo. Kasi po lagi ko parang parang pong may yumayakap sa akin. 그 어떤 위로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도 필요한 것. 그 사랑에 목마른 것. 필리핀 뿔로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그 외곽에 위치한 곳 뿔로. 공식 저게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가난과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땅.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빈민촌입니다. 전기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용변을 봐가지고 신문지 같은 데다가 그거를 싸가지고 남이 안 보니까 이런 하천에 던지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이곳 뿔로는 오염된 하수에 둘러싸여 주변으로부터 고립돼 있으며 살인, 매춘,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악마의 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빠. 이분 동생이 그 마약 사범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를 된 사람. 뭐 이렇게 뭐 잘린 시체들 여기서도 발견되고 그랬던 곳이에요. 개울이. 그래서 엄청 아주 무서운 곳이고.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뿔로가 가진 또 다른 단면입니다.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자 비슷한 게 여기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거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게 기절기절.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떤 아저씨에게 배고프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뭘 먹을 거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돌인가 벽돌을 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리를 바로 내리쳐서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도 있었고 뭐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곳 뿔로.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이곳의 아이들은 가녀린 삶의 끈을 오늘도 위태롭게 이어갑니다. Napagtapos ako ng pag-aaral. Tapos? May pangkain na pang araw-araw. Kasi po, hirap na po sila mama at si papa. Pagtatrabaho. 아이들의 눈물이 맺힌 자리, 그곳에 가녀린 꽃처럼 살아가는 한 소녀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선천성 안면 장애로 안면이 마비된 아비가일은 음식조차 제대로 씹어 삼킬 수 없었습니다. Kawawa naman po yung anak ko kung gano'n na lang po laging nagagawin sa kanila. Kanya, ganyan na nga po, inaaway po palagi.
Kaya gusto kong para maayos po yung mukha niya. Lagi siyang sinasabi ang pangit eh. 걸음조차 쉽사리 옮기기 어려운 아비가일의 집.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낮고 좁은 이 집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빈민촌이고 뿔로고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친오빠가 성폭행하려고 막 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장애까지 있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 안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 치아가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도 씹질 못해요. 그렇다고 식량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장애아로서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한 사람 눕기에도 버거울 만큼 두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매일 밤 잠을 청합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나? 두 평이나 되려나? 마음이 아프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 엄청 고플 텐데. 좁은 집, 10명의 아이들.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무게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Ten. Sa ilalim po ng yung sa ilalim po ng papag, tatlo kami natutulog doon. 좁으면 좁은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고통에 체념하며 살던 이들의 삶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난한 환경이 있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장성해서 아픔과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분명히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러 갑니다. 뿔로와 이곳의 영혼들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김성재 선교사는 2008년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앞마당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뿔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소이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엌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뿔로교회 도서관.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이곳에 모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Masaya. Kasi nalalaman ko yung story nila, Moises, nila Jesus, tsaka nila Isaac. 그 어려운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상처 속에서도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나가고 복음 사역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얘들 근본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김성재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의 삶에 실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에코백이고요. The Heart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들었다고 할까? 말씀과 함께 기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방향에 의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akabahan pero enjoy naman kasi natututo rin naman kami na kung paano magtayo ng bag. 하나님의 돌봄은 막연한 관념이 아닌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임을 김성재 선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분명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굶고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싸우신 도시락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 굶으시고 선생님이 주신 그 사랑의 도시락을 제가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너 희망이 뭐냐? 고아원장 되고 싶다고. 아마
그게 아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배고픔의 감정을 넘어 그 배고픔으로 인해 실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넘쳐나던 곳. 김성재 선교사는 어릴 적 자신을 먹인 선생님의 도시락처럼 그 마음처럼 불로의 아이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힘들긴 힘들죠. 뭐 먹여야 되니까 금요일 오면은 금요일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뭐 많을 때는 30명, 더 많을 때는 40명, 아주 많을 때는 50명 정도 돼요. 그래도 고맙고 행복하니까 감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행복하다 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Betadine. This is original for infection. 그 어떤 상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 안 했으니 이거 말이지. 이러고 20년 이상 살았다니까. 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인해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사랑한다고.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곳 불로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불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뒤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특송팀 11시 반인데 애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자기들이 불편하고 잘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행복이 어느덧 김성재 선교사의 행복이 되어갑니다. 힘차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을 깊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Hindi punigid yung pray ko sa kanya na sana alam ko na mapunta ako dito. Nag-umutang siya kay kila Mama ni Rinalyn para makapunta kami dito ng tatlong magkakapatid. Kaya po ako kapag nag-worship po tayo. Kasi po lagi ko parang parang pong may yumayakap sa akin. Parang po tayong isa't isa. Inaano niya po tayo parang niyayakap na mahigpit. Pero po kapag po pag po kumikit tayo, ano ko po parang po nakikita ko siya. Na sinasabi niya na ito na mo lang yan. Nararamdaman ko sa puso na siya talaga yung mag-aaral sa buong lupain po. Holy Spirit, follow me now. I need your anointing. I need your anointing.
주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불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Yung umiyak na ako na kasi nasaktan din ako kung bakit siya pinapako sa krus. Tapos yung dalawang kasama niya rin, ba't din sila pinako sa krus? Yung pinanood ko siya noon at naiyak po ako noon. 지금 저 지겐이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천식이 아주 심해서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Lord, anak ko po, Lord, napapagalingin niyo po yung kaibigan namin, Lord. Lord, anak ko po, Lord, nakikita niyo po yung sitwasyon niya, Lord. Lord, anak ko po, Lord, sa kalakasan niyo, Lord, ay papagalingin niyo po siya, Lord. Lord, gamitin niyo po yung kapangyarihan niyo, Lord. Alang-alang po sa kaibigan namin, Lord. Kagalingan, Lord. 아픈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저 함께 우는 것,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ith your physical eyes cannot see the Panginoon, but with y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presence of the Panginoon. Thi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you are here. We are her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God. 하나님은 분명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이 작은 아이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예배만큼이나 행복한 식사 시간. 아이들은 이 한 끼의 식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시는 아버지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아이들에서 땀 흘리고 또 예배하는 아이들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에겐 복입니다, 복.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아이들. 어쩐지 그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Yung pakiramdam ko po na parang niyayakap ako kasi pag tumigil na yung kanta, parang gusto ko pa rin. Kasi naiiyak pa ako noon. Ang dami kong pinapipray. Buo na yung pamilya namin. 짧은 건 아니죠. 지난주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12시까지 하면 3시간인데 11시 40분 정도 돼서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더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려고 시간도 다 되고 이제 했으니까 애들이 여러 명에서 아마 20-30명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성교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12시 20분에 예배 끝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이 시간이 세상 가장 짧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Itaas ang kamay, papuri na isagumpay. 그렇게 아이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Lord, pasawad po, Lord. Kasi po, ang dami-dami na po ng kasalanan namin. Pero mahal niyo pa rin po kami. 아픔, 상처, 외로움, 마음속 모든 무거움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품이 가득하기에 아이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Kasi
worship kami na kami-kami lang. Tapos, nakikita kami ng mga tao. Para po makakita kami ni God, kahit na po may nangangasar sa aming mga bata, hindi po namin pinapansin kasi po gusto po namin matuloy yung pag-worship namin kay God.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벌써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의 막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일부 안 좋은 청소년들이 돌멩이 같은 집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돌멩이 막 던지면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울면서 집에서 내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Palakpakan po natin ng malakas na malakas para kay God. 아이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이 예배는 그 어떤 방해와 핍박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Dito po kami nun para magsimba sa inyo. Kaya kahit hindi lang po yung bawon namin, ano pa rin po kami pumasok ko nun dahil gusto po namin makapagtapos kami ng pag-aaral. Lord, thank you po, Lord. Sa binibigay niyo sa amin.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도 죽을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플로아이들을 품고 플로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걔들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도로 살아갈 때 제가 그들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공급해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그 아이들이 파송되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도 잘 넘기고. 사랑과 위로, 굶주림을 채우는 돌봄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플로의 아이들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Gusto ko katulad kay Pastor, tumutulong sa iba. 자기들이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면 너무 기쁘고 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저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음기 하나 없던 모습에서 이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10살 소녀 제니. 제니는 오늘 김 선교사와 함께 제왕절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의 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18살에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그때 감염이 있었다가 플로에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리터의 이 복수를 빼야 이 아주머님이 생명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Sabihin niyo po, God, si Nanay God, sa karamdaman niya ngayon, God. God, alam ko po, God, na pagkakalihi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po, God, na di niyo po siya mapabayaan. God, sa pangalan niyo, God, alam ko po, God, na pagkakalihi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rin po, God, na ang mga pamilya niya, God, ay hindi niyo po siya papabayaan, God. 할머니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니. 할머니는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얘들도 배고프고 고난 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 찬양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파받기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제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뿔로교회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함께 찬양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아이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을 쓰는 거고요. 얼마 전 마을에 일어난 화재로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아갑니다. Masaya po ako Lord kasi po makakatulong po kami sa mga nasunugan, Lord. Amen. Lord, kayo na pong bahala sa kanila. 먹을거리들과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김 선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이곳 뿔로의 사람들을 향해 잔잔히 흘러갑니다. Nagpapasalamat ako sa pang-araw-araw na binibigay ni God sa atin. Tapos sa offering na pinambigay natin sa nasunugan.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던 것. 굶주림과 가난, 상처와 아픔만이 매일의 일상이던 뿔로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이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내 생에 너희들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존귀한 그런 아이들을 만난 것이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고, 너희를 인해서 내가 반성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김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예배와 열정을 통해 이 땅에 실제하며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왕이신 곳 뿔로입니다. 예, 이제 영상 봤고요.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제 아프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필리핀 뿔로 현장에서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까 아저씨 20년 동안 이 칼로 찔린 상처를 못했는데, 그분이 사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 대낮에도 뭐 총도 쏘고 젊은이들도 총 맞아 죽고, 또 저에게도 위협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저를 이렇게 총부살이 한다는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갑자기 아팠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신 중국 사람도 있고, 우리 사역을 많이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방해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팠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목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갑자기 딱딱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악성 림프종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동네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대 병원에 조직 검사를 급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직 그 악성 림프종은 인터넷 찾아봤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치료하기가 좀 힘든 암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암 수술하기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제 의사의 허락을 받고 다시 뿔로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이제 이게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 뿔로 참학교 아이들하고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다시 가서 이제 사역을 위임하고,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작별하러 인사하고, 제 이제 선교 통장 이런 거를 현지인 앞으로 다 옮기고, 애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이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과 헤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때 돌아가서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 만날 수도 있다,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잘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이 기본이 3시간이고요. 기본이 3시간입니다. 9시부터 6시부터는 애들이 일어나서 이제 식사 준비도 다 하고 우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그 봉사자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3시간 동안 예배 준비하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12시부터 6시, 저녁 6시까지 교회 청소 뭐 설거지 그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돌아가서 드렸던 예배 찬양 얘가 있거든요. 아까 하나 보여주시죠. 네네. 이 장면 이게 이들하고 마지막 예배 생각했고 아이들도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던 예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아주대 가서 그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목에. 근데 제가 그 조직 검사 결과는 그 악성 림프종이면은 치료가 거의 어렵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백혈병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조직 검사 하고 이제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악성 림프종은 아니고요 그러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암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이제 편도암이 크기가 꽤 컸어요. 직경이 4.1cm 정도 됐으니까 직경이요 덩어리가. 그리고 그게 이제 전이가 됐어요. 그 편도암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임파선암이 1.5cm.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는 2개의 암이 급성으로 왔고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성 림프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많이 기도해 줬거든요. 선교사를 위해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들 예배 드리고 걔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그 기도 그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암의 종류를 바꿔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를 통해서 악성 림프종에서 편도암으로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투병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아주대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취소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르신 분이 페이스북으로 거기서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때 이 수술 계획이 이게 다 띄어내고 뭐 가는데 15시간 정도 수술이 시간이 15시간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다른 분을 제가 찾아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을.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 지 주치의입니다. 최은창 교수며 이번에 은퇴하시고 용인세브란스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데 수술하고 하지 말아보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4.1cm하고 1.5cm 두 개의 암이 제가 수술 없이 제가 천재 암세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보여준 저를 제가 아팠을 때 영상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격려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응원으로 영상을 보내준 것들입니다. 애들이. Pastor, kamusta ka na sa mula? Kamusta na namin? Pagdating mo dito, masaya kami makikita ka, Pastor. Mahal na mahal ka namin. Pastor, maraming salamat kasi marami ka natulungan dito. Maraming salamat kasi pinagaling ka ni God. Ikaw yung mabuting panuguro namin, Pastor. Salamat sa pagnibayan niyo po yung puso niyo, Pastor. Pagdating mo dito, Pastor. Miss ka na po namin.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yung Pastor, yung... Kaya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na ingatan ka niya. Pupunta dito sa punan. Sa church.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릴 자유케 하고 그들을 끌어 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리 자유케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네. 예, 저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제가 암투병할 때 한 가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그 항암을 7번 출찰했고요. 저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사선을 30차나 했습니다. 30차의 방사선에서 19kg, 20kg 정도 몸무게가 빠졌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잘 먹고 부작용이 한 가지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치료한 지가 이제 2년 반이 됐고 이제 다음 달에 다시 6개월 만에 추적 검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완치가 되실 때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암이 생겼을 때가 우리 교회 아이들의 70% 정도가 130명이 모였었어요. 80명 정도가 그 하천에 있는 것이 정비가 돼서 까비떼라 가는 곳에 2시간 반 거리에요. 차로 쿠블로에서 마닐라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2시간 반 거리로 저 지방으로 아이들이 그 추방을 당했어요.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하천에 있는 그 갱들 뭐 있는 곳에 제일 어렵게 컸던 애들 그리고 50명은 남아 있었고 80명 정도가 130명 중에서 그리 갔어요. 그 차로 이 2시간 반인데 길 막히면 3시간 4시간이에요. 밥도 못 먹고.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암 치료하러 갈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많은 애들이 거리 이주를 해서 갔으니 선교사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치료될다는 보장도 아직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프게 저렇게 투병하고 이제 항암하고 힘들게 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현지인 간사님한테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30명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30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2시간 반 거리 그 간 애들이요. 그 차 타고 막 이것저것 갈아타고 3시간씩 걸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90% 이상 거의 다 교회를 나와는 그 멀리서
교회 와봤자 천막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30명이 늘었냐? 그 멀리 이주해서 갔잖아요, 애들이. 땀이 동네 까비떼라고 해서 서울로 말하면 충청남도 정도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동네 사는 애들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30명이 늘어나서 예배 인원이 160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들이요. 그리고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들이 밥하고, 교회 리더들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예배 준비를 하고, 밥솥 얼마나 무거워요. 전기밥솥 큰 거거든요. 몇십 명, 50명짜리인가?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애들이 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들고서 개울, 똥물 흐르는 그 개울을 건너서 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 그 무거운 거 더운데 밥통 들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급식 애들이 다 했어요. 지들이 다 했어요. 교회 다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30명을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6시 정도 끝나면 그때 집에 가면 밤 9시,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가 됐고,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지금 많지는 아니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잘 먹고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이후에 제가 불러 애들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이 아들과 함께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 예배 공동체로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자립하는 선교사, 자활하는 선교사.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필리핀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쫓겨와서 못 나가잖아요. 물품을 다 보내면 우리 애들이 다 그거를 해서 나눠서 배분을 다 하고요. 엊그저께는요, 쌀을 한 푸대씩 다 나눠줘요. 100푸대를 나눠줬어요. 까비떼까지 가가지고 100푸대 나눠주고, 우리가 구호품 여기서 올해 지금 6번 보냈거든요. 라면부터. 지금 너무나 굶주리고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돕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없어도 예배하고, 제가 없어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병든 사람 나눠주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 헌금해서 계속 우리가 또 한국교회도 도왔습니다. 한국교회로 도왔고,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도 헌금을, 우리 아이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도왔고, 네팔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구호성금 100달러씩 보내고,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헌신은 결코 할 수 없을 때 드려지는 헌신이, 그게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시간,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물질, 그것이 드려질 때 그게 헌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고3짜리가 한 명이 지방에 가서, 이 영상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나오지만, 고등학교 2학년 작년부터 그 청소년 선교사로 두마게띠라는 산골짜기에 가서 그 어린 아이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50명 정도의 아이를 하는 그 로파미가 지금 한 명이 청소년 선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뿔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컸어요. 제가 가족도 없이 혼자 가서 지금까지 밥 해먹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병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 뭐냐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친구들께 보내신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헌신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헌금하는 거 보셨죠? 지금도 헌금하고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자,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헌신자,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아까 보셨죠? 주품에.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이고 고백이에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에 자기 친오빠가 성폭행하려고 달려들고요, 친아버지가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든 아버지, 가난하고 정말로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메리제인의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제인 아버님이 집 앞에서 더러운 그런 그릇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사랑하는 메리제인의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딸 메리제인의 생일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메리제인의 생일날 음식을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생일 음식을 해주려고 그렇게 물을 끓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뚜껑 안에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물만 끓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딸의 생일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끓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맹물을 끓이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메리제인의 아버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생일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맹물만 끓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땅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질병과 마약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땅의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물로 땅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을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도 주님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저 작은 자들을 향해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울도록 이 땅에서 울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로 땅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 이 고통의 땅을, 고통의 파도와 이 험한 이 위기를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나가겠다 하는 그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넉넉히 발의 신앙으로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조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건강 문제로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 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 뿔로 교회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속히 건강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그곳에 들어가셔서 정말 그 아이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불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병들었고 아픔에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 이제 모든 문이 열려 다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 온 뿔록교회 하나님 어린 영혼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그 교회가 점차 부흥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며 문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데 크게 쓰임받는 뿔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간증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은혜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돕고 또 아버지며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굉장히 제가 헌신하고 있죠. 또 예배가 그렇게 깁니까?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지역들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몽골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할 때 그 몽골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시간을 예배를 해도 그 사람들이 3시간을 걸어와요. 교회를 3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감자 하나 먹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 간절해집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요셉과 같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말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작은 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